예,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게으른 것도 죄다.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생각을 좀 했으면은 선악과를 안 따먹었겠죠. 사탄의 유혹이 왔을 때 이거 정말 먹어야 되는 건가? 정말 먹어도 되는 건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안 먹었을 텐데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좋으니까 먹고 보자 이렇게 해서 먹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질문을 해보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저녁에 메뉴로 뭘 먹을까? 백화점에 가서 내 옷에 맞는, 내 몸에 맞는 옷은 뭘까? 이런 것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진짜 중요한 인생의 질문들 있죠.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의 목표는 뭔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뭔가? 이런 질문들은 별로 안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질문 없이 깊은 생각 없이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지 못하고 엉뚱한 대로 바쁘긴 하지만 분주하긴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물어봐야 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이번에 새로 많이 새 신자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새 가족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참 많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하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이야기해요. 혁명가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박애가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선지자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금도 여러 사람들이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느냐?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질문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로 인식하고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질문에 오늘 베드로가 정답을 내놓았어요. 정답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알아보는 것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건가? 베드로가 다행히 정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밑줄 꺼야 되겠죠. 볼펜 없는 분 손 들어주시면 뒤에서 볼펜 주실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대답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이제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 이게 바로 예수님이 기대하는 답입니다. 예수님이 잘했다고 칭찬하십니다. 잘했다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할 때 이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고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면 라원기 목사라고 할 때 목사가 성이 아니잖아요. 직분이죠. 목사인 라원기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란 뜻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란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메시아. 헬라어로 크라이스트, 이 그리스도가 히브리어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분이 바로 인류가 기다려왔던, 인류가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다.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이게 정말 맞는 말이라면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드디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이거 정말 놀라운 이야기고 그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는 메시아인가? 정말 예수는 성경이 말한 그 그리스도인가?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역사적 인물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근데 유대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건 뭐냐면 예수가 바로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정말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바로 그 메시아인가? 그렇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이걸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 답을 저는 오늘 한 4가지로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 질문, 예수는 누군가라는 이 질문에 그분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주장입니다. 예수님의 주장. 어떤 신학자는요, 잘 모르면서 그 사람 성경도 제대로 한번 안 읽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대놓고 얘들아, 나 그리스도거든? 나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한 적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황상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힌 내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일찍 대놓고 나 그리스도야 라고 해버리면 예수님이 혁명가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로마의 어떤 위협이 되기 때문에, 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에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대놓고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암시하시고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에 성경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여인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처음에 그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봤어요. 랍비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주보에 제가 적어 놓았죠. 요한복음 4장 26절. 예, 당신의 말이 그럴듯한데요.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앞으로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제 모든 게 분명해질 겁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4장 26절 요한복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자가 제가 4장 26절에 적었죠. 위에 4장 2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4장 26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밝힙니다. 그렇게 여자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뛰어가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메시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온 사마리아 땅이 복음화되는 그런 일이 성경에 있었죠. 또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읽은 16장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내가 무슨 그리스도라고, 야 그럼 어디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마라,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은 자기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맞아. 그런데 아직까지 함부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니지 마라.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 말고도 대제사장하고 신문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냐 할 때 예수님이 나는 구름 타고 다시 올 거라고 그런 이야기 했고요. 또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성경에 적어 놓았는데요.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를 만났어요. 이 제자들이 자기가 믿고 따르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고 말았어요.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슬프고 허탈하죠. 소망이 다 깨어졌으니까. 그래서 터덜터덜 엠마오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호련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얘들아, 구약에 이미 모세와 여러 선지자가 그리스도는 그냥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고난을 당하고 영광 받을 것이 성경에 이미 나와 있지 않느냐. 너희들 잘 몰랐지. 미련하고 답답한 너희들, 내가 설명해 주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성경 바이블 스터디 해주시는 거, 바이블 스터디를 붙들고 구약을 쫙 넘겨보시면서 이게 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다. 지금 이게 내 이야기다. 이게 지금 나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서 막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영광에 가는 거,
이게 다 예언돼 있다. 그러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를 요즘 금요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초대교회 사도들이 열심히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9장 22절 보면요.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당혹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살아나셨어. 그리고 그분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유대인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이냐? 엄청난 이야기다 이거. 사도 바울, 이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죠. 나중에 세계 선교를 하면서 바울로 이름을 또 강조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두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했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따라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말. 여러분, 성경에 요한이 쓴 책 중에 요한 1서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올 건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올 건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이 적 그리스도다.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자, 여러분, 요즘 종교 통합이라 해서 모든 종교가 하나 되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끼리 하나 될 수 있어요. 어차피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유일하게 유대교도 인정하지 않고 이슬람도 인정하지 않고 불교도 심지어는 이단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거거든요.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기독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그거와 일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그걸 인정 안 하니까 우리가 다른 종교와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사실을 놓치게 되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다른 부분에 좀 틀려도 돼요. 세례하는 방식이 좀 달라도 돼요. 침례교나 장로교나 괜찮아요. 세례 주는 방식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순복음은 막 화끈하게 찬양하고 막 춤추며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장로교는 조용히 할 수도 있고요. 괜찮아요. 그런 거는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이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의 정은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밝히셨어요. 두 번째는 성경의 정언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확실한 이유는 성경에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볼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이미 300가지가 넘는 예언을 넣어 놓았어요. 300가지 넘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메시아다. 동네까지 나와. 동네까지. 어디서 태어날지 뉴욕 뒷골목 아니면 강원도 삼척 이게 아니고 베들레헴이란 동네 이름까지 미가서 5장 2절에 아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300가지가 넘는 예언을 구약에 넣어 놓았는데 이걸 예수님에게 적용해 보면요. 이게 다 맞아요. 다 맞아요. 한두 가지는 우연히 맞을 수 있잖아요. 한두 가지는. 베들레헴에 예수만 태어났겠습니까? 다른 아기도 태어났겠죠. 한두 가지는 우연히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300가지가 넘는 예언이 다 맞기는 불가능합니다. 확률적으로 제로입니다. 제로. 본인이 아니면 다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리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예지의 이름도 미리 아시는 하나님, 쪽지도 미리 넣으신 그 하나님만이 앞으로 미래에 먼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예수님이 오실 걸 아시고 미리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구약에 다 예언할 수 있지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예수님의 삶을 조사해보고 구약과 딱 비교해보면 100% 맞아떨어집니다. 야, 이거는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십자가 사형 방법은 구약이 써질 때 그때 당시에는 사람을 십자가로 그렇게 죽이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에 보면요. 십자가 처형이라는 게 아예 있기도 전인데 너무나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마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밑에서 보고 스케치하며 적은 것 같이 시편은 훨씬 전에 쓰여진 책인데 구약이 다 완성되고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오래전에 쓰여진 책인데 놀랍게도 수족을 찔렀다. 이 십자가, 손과 발을 찌른 게 십자가잖아요. 혀가 입틀에 붙어 온몸에 진액을 다 피를 다 쏟으니까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입이 막 바짝 타는 그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여 본다. 왜? 높이 매달았으니까 주목하여 보고요.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온몸이 막 탈진하고 온몸에 진액이 빠지니까 뼈가 다 드러나는 거야.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내 뼈가 어그러졌나이다. 십자가 못 박으니까 뼈가 막 뒤틀리고 어그러지고. 이 놀라운 이 묘사들이 이게 정말로 메시아가 어떻게 죽을까가 묘사되어 있는 거야.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모습까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군병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가 나눠 가졌죠. 이것까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누구보다 구약을 잘하는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예수를 안 믿느냐? 구약과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바로 믿을 수밖에 없는데 맞아요. 유대인들도 지금 신약 성경을 딱 읽게 하면요 다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신약을 아예 읽지도 않고 가까이 하죠.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도 내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도저히 그들의 머리로는 기적도 베풀고 예수님이 위대하지만 메시아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화려하게 멋있게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약에 또 메시아가 멋있게 오는 모습이 있어요. 구약에는 메시아의 모습이 두 개로 나오거든요. 초림의 메시아, 재림의 메시아. 초림은 초라하게, 재림은 멋있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림의 예수님의 이미지를 도저히 메시아로 생각할 수가 없었죠. 메시아라면 멋있다는 선입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보면 초림의 예수님은 초라하게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눈이 가리워져 있는 거죠. 멋있는 메시아만 생각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니까 문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좀 잘못했는데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했어요.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을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름이라면 막 거부감이 신약 성경도 안 읽고.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도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변화되고 책을 쓴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책이 있는데요.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이런 책인데요. 유대인인 정통파 유대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썼는 책인데요. 이분이 그 야곱 담칸이라는 분입니다. 야곱 담칸이. 제이콥 야곱이죠. 이분이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의 나팔이라는 선교단체를 운영하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계기는 뉴저지에 미국의 뉴저지 갔다가 제프라고 하는 신실한 크리스찬을 만났는데 이 제프가 또 유대인 킬러예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히브리어도 능통하게 하면서 전도 잘하는 사람인데 이분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왜 당신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정말 말도 하지 말라고. 왜 신약을 안 봅니까? 신약 볼 필요 없다고. 그때 제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법정에서 변호를 할 때도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당신들 주장만 하고 기독교에서 한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판단하냐고. 그 말이 맞구나. 그럼 당신들의 주장은 뭐냐 하니까 우리의 주장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을 딱 펼치는데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게 주보에 나와 있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채찍 맞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했다.
그가 바로 메시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죠.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의 사람인데 너무나 놀랍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거는 유대인이다, 유대인. 메시아가 아니고 유대인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거를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야곱이 제프에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프가 기가 막힌 게 여기서 제프가 대단한 거예요. 제프가 이런 말 합니다. 흠이 있는 재물은 들여줄 수가 없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정말 다른 민족의 죄를 대속하는 입장에 있다면 유대인들이 흠없고 깨끗해야 된다. 그런데 이사야서 첫 장부터, 지금 여기는 이사야서 53장이죠. 이사야서 첫 장부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있죠.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늘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선지자 책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픈 나라다, 범죄한 나라다, 허물진 백성이다,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어떻게 이렇게 부패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른 민족의 죄를 대속할 수 있겠느냐. 거기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맞네, 말되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거는 이스라엘을 상징한 게 아니고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구절이다. 그래서 이렇게 쫙 설명하니까 이분이 눈이 떠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이 중요한 사실 어떻게 유대교의 위대한 랍비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은데 아무도 왜 모를까? 이 엄청난 사실을 왜 그들은 모를까? 그러니까 이 제프가 이야기를 그것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에 29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선교자를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아멘. 예,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감겨버렸다, 봉해버렸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봐도 성경에 조명이 없으니까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감겼을까요? 거기에는 또 이유가 있어요. 그 바로 밑에 나오는데 여기 적어놓지는 않는데 제가 복잡해서 다 적을 자리가 없어서 이사야서 29장 13절에 14절에 보면요,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경외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완전히 종교 형식 껍데기만 남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눈을 감기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면 내가 이 백성 가운데 기이한 일을 하리고, 기이하다면서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혜가 가려져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 얼마나 똑똑한 민족입니까? 노벨상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못 받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다 휩쓸잖아요.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그 영적 지혜가 가려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우리까지 복음이 안 왔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유대인이 복음을 거절했기에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 어쨌든 유대인들이 그래서 못 알아보는 것이지 성경을 알고 보면 구약에 수백 가지가 넘는 메시아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기적이죠.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저는요, 옛날에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성경이니까 다 그냥 무협지 보면 왜 기적 많이 나오잖아요. 막 축지법 쓰고 막 날아다니고 다 뻥이지 뭐 다 그렇게 써놓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알고 보니까요, 정말 제대로 된 종교 경전은 거짓말을, 말도 안 되는 걸 써놓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공자의 어록, 그러게도 공자가 기적을 행했던 내용이 없어요. 부처의 불경에도 부처가 기적을 행한 내용이 없습니다. 또 마호멧의 코란에도 마호멧이 기적을 행한 내용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은요, 기적투성이에요. 기적투성이에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돌아가시고 몇십 년 안에 성경이 써졌거든요. 만약에 사기고 가짜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있었으니까 성경 엉터리라고 아무도 안 읽었겠죠. 다 목격했기 때문에. 물리를 걸으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이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잔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말이죠. 물리를 걸으시고
5천 명을 먹이시고 안전병을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가하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저분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내가 전가하긴 했는데 만약에 아니라면 내가 억울한 죽음 당한 거 아니냐. 한 번 더 확실히 알아봐야 되겠다. 제자들 보냈어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오기로 한 그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11장 4절에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병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뜬 것도 대단하겠지만 저는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는데 이거 엄청나죠. 온몸이 문둥병 막 썩어 문드러지는데 예수님이 탁 나음을 받을지어다. 비클린 깨끗하라 하는데 갑자기 살이 확 변하면서 깨끗해져 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입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 이건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기적.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기적이죠. 동정녀 탄생, 죽음, 그 이후의 부활, 이 다 기적이란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강력한 증거.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란 강력한 증거.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야 믿어라 왜 안 믿었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미안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이제 지옥 가야 되는데 책망받는데 심판받는데 하나님이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고 너 왜 안 믿었냐라고 하면 우리도 억울하잖아요. 하나님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기적, 성경의 증언, 예수님 자신의 증언, 성경의 예언의 이루어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인 부활. 아멘. 부활을 보여주셔서 부활. 성경의 로마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요. 50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요. 그 부활을 위해서 제자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죽었다가 인공호흡에서 살아나는 경우는 있죠. 근데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건 회생이죠. 회생. 예수님은 회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부활이 왜 다르냐? 부활은 한번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죽지 않고 또다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을 때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무덤에 묻혔죠. 십자가는 강도와 함께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은 비참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기 때문에 죄인의 죽음을 죽어야 되기 때문에 비참하게 죽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죽고 난 뒤에 무덤은 하나님이 품위 있게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했는데 이것도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9절 읽겠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않았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아기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공동묘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개인 무덤이었기 때문에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갈 리가 없었죠. 미리 확인했다 했고 그리고요 예수님의 무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 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것이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이나 사기고 가짜였다면 벌써 들통이 났겠죠. 덜 죽었는데 그냥 십자가에 내려서 그냥 눕혔기 때문에 살아난 거 아닌가? 로마인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창으로 확인까지 했어요. 옆구리를 찔렀어요. 확실하게 죽었기 때문에 묻힌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삶과 말과 기적과 부활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약속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성경의 약속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수수께끼가 풀린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그분이 있다는 거죠. 내가 사망과 죽음의 모든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그분,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시는 그분,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하시는 그분,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고 하시는 그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여러분이 당신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포기하거나 내려놓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서 좀 힘들 것 같아. 예수님 믿으면 나는 세상의 재미가 좀 적을 것 같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로마 황제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지만 그 전까지 10대 박해, 10번의 박해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사실을 한마디만 나는 그렇게 안 믿는다고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순교한 사람이 몇 명 되는 줄 아세요? 300만 명이 넘어요. 300만 명.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가보셨어요? 저는 로마에 갔을 때 카타콤 가봤습니다. 지하 묘지입니다. 지하 묘지. 햇볕도 안 들어와요.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나가서 어슬렁거리다 다니다 잡혀가지고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혀 바로 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느니 여기서 신앙을 지키겠다. 왜냐하면 내가 순교할 자신이 없다면 여기서 신앙 지키는 게 낫다 해서 평생 햇볕도 안 보고 거기 사람들이 살아서 아이 놓고 태어나서 아이 놓고 거기 살다가 햇볕도 안 보고 살다가 죽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 그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어떻게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요 예수님 때문에 내려놓는 것은 우리가 내려놓는 것은 너무 하찮은 것일 수 있어요. 그들은 생명을 내놓았어요. 생명. 왜냐? 자기 생명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에 자기 인생을 걸고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400만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내놓았고 수백 년 동안 카타콤에서 그렇게 그들이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아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